사사기 2장 말씀을 중심으로 배신자 이스라엘의 악순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애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 편이지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인원이 많아지면 아마 한국 교회 평균 연령을 굉장히 낮추는 데 큰 힘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되게 많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되게 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잘 자랄까? 또 어떻게 키우는 것이 좋은 것일까?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또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녀들은 양육하는 거예요. 그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부모가 느끼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자녀들을 기르게 돼 있어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집에서는요, 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잘 벌 수 있는 아이들,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아이들,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아이들로 기르게 되겠죠. 또 명예가 중요하다 그러면 역시 부모도 역시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아이로 기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면 역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고, 그래서 역시 그 아이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가장 조그만 아이들이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가 뭔지 아세요? 빨리 기저귀를 띠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분유를 안 먹고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돈을 아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이 먹고 싸고 입고 하는 것 가르치는데 부모들의 입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돈을 잘 버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고,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명예로운 아이가 됐으면 좋겠고, 어떤 아이들은 믿음의 아이들이 자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부모들은 다 똑같이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것 같지만 가정마다 가풍에 따라서 자녀들은 그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 것이 가장 잘 자라는 것일까요? 가장 잘 자라는 게 뭔지 한번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직접 경험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필라델피아에 가면 굉장히 빈민가 흑인들이 사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나라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빈민가에 가면 굉장히 못 사는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아요. 왜냐?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서.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로 해가지고 내가 나라에서 하는 의료 혜택도 받고 뭐 할 수 있을까? 이걸 갖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배운대요. 그래서 더 이상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일들 얘기를 듣는데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어떤 가정들을 이루어갈 것이냐, 어떤 교회를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 링컨이 켄터키에서 어떤 육군 대령하고 마차를 타고 함께 갈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육군 대령이 아마 주머니 안에서 이렇게 위스키를 꺼내면서 대통령한테도 한 모금 마셔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겠죠. 근데 사양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위스키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또 이렇게 있다가 대령이 담배를 꺼내면서 요거 하나 또 같이 권했답니다.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대령, 근데 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가 왜 술하고 담배를 안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9살 때에 우리 어머니가 내 침대 곁으로 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굉장히 몸이 불편했었는데 에브라함 링컨, 내가 의사 선생님에게 내가 회복되지 못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단다. 근데 그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가 평생 동안 위스키하고 담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속할 수 있겠니? 그래서 9살에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도 각하 앞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약속을 깨지 않는 것기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부터 위스키와 담배하지 않은 그 돈만 내가 모았어도 굉장히 부자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자랐으면 훨씬 더 괜찮은 사람으로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훨씬 더 괜찮은 사람으로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9살 때 엄마하고 한 약속을 갖다가 잘 지킬 수 있는 링컨, 사실은 그 사람은 그것만으로 충분히 위대할 만한 사람인데요. 9살이면 지금 우리 세율이보다도 어릴 때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세우리는 아침에 한 약속 저녁 때도 어기거든요. 그리고 약속하고 바로 뒤돌아서면서 어기거든요. 세우리는 되게 그래도 훌륭해요. 왜냐하면 끄떡끄떡하면서 인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아닌 척하고 있지만 우리들도 다 그렇거든요. 우리들도 다 그와 같지요. 또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 그래요. 웰링턴 공작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알죠. 어떤 관리하고 약속을 했는데 5분을 늦게 왔대요. 그랬더니 그 5분을 늦은 사람에게 막 뭐라 그런 거래요. 제 시간에 안 왔다고. 5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5분 가지고 걸 별걸 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가지고 5분이 뭐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5분이면 충분히 내 군대가 적군에게 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약속을 하게 됐는데 또 5분을 먼저 나갔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시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참 이런 사람이 옆에 있어도 피곤하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의상 5분을 일찍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을 지킬 줄 아는 것.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아이에게 무언가 약속을 지키라. 지키지 않으면 아이에게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한테 약속을 했으면요,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래요.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그래서 약속을 아이들과 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아이들에게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시는 이유는 뭐냐?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내가 데리고 왔지. 그리고 나서 나는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했었던 약속을 다 지켰다. 근데 우리의 중요한 약속이 뭐니?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는 이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않고 다 진멸을 하고 제단을 헐어버리는 것,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니네 왜 약속을 지키지 않니? 이러는 거예요. 니네 왜 약속을 지키지 않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건지셨고 약속의 땅으로도 데리고 오셨는데 문제는 뭐냐? 그 땅을 다 주인을 이제 삼아 주셨는데 가나안과 약속을 맺지 않겠다 했었던 약속, 그 다음에 다 진멸하겠다 했었던 약속, 그것을 갖다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1장에서도 살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와 나갈 때 약속이 자꾸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는 더 이상 쫓아내지 않겠다 선언하셨어요. 내가 더 이상은 너희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 너희들이 그렇게 가만히 두었었던 너희들이 저 가나안이 너희 옆구리에서 가시가 될 거고 끊임없이 너희를 괴롭힐 것이고 그들의 힘이 너희에게는 덫이 될 거야. 올무가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야 될 것은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실수를 할까요? 실수를 틈나는 대로 하죠. 시간이 없어서 못할 정도예요. 틈나는 대로 시간이 없어서 못할 정도로 실수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할까요? 왜 자꾸 실수를 할까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면 그 이웃 사람들이 안 섬겼다는 얘기거든요.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었던 장로들, 오래 나이 먹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섬겼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 봤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를 살았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다는 건 뭐죠? 그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뒤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에 10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조상들이 다 죽은 후에 그 이후에 선 세대, 그래서 조상들이 알고 있었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서게 됐다. 이 표현이 어디에도 나오느냐 하면요, 출애굽기가 제일 먼저 시작될 때 어떤 표현이 나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를 외우지 않아서 내가 배우지 못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여호와에 대해서 모른다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또 요셉을 몰랐다는 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보니까 그 모든 큰 일을 보지 못한 사람들, 그것이 내 사건이 아닌 사람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했음, 뭘 보지 못했느냐? 요단강을 건넌 사건, 여리고를 갖다가 정복한 사건,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수많은 전쟁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던 그 모든 전쟁들, 그런데 이 모든 것, 출애굽의 구원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복음, 그래서 이 구원과 복음이 없는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매주 빠지지 않고 다녀요. 어디 종교를 아니다 기독교라고도 써요. 그리고 우리 호칭이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거 아무도 없으면 우리 형제님 이렇게 얘기해요. 자매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삶 속에는 복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걸 갖다가 그 일이 예전에 들은 이야기, 교과서에서 아는 이야기, 남의 이야기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이야기가 아닌 사람들, 복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예,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장로들이 죽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린 결과 바로 사사기의 시작이 이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린 첫 번째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바알을 찾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찾는 거예요. 바알이 가나안의 언어로 하면 주라는 의미랍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죠. 예, 옛날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여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주인이라고 불러요. 그 주인이라는 게 뭐예요? 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자예요. 내가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보면서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노예들이 나를 갖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인을 보면서 주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바알을 가나안 말로 얘기하면 주여 이런 뜻이에요. 주여.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수많은 주인이 생기는 거예요. 예, 수많은 주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 하나님께 얼마나 굴욕적인 표현인지 몰라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주인 앞에 두고 다른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옳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뭐와 비슷하냐? 마치 남편이 보고 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애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내가 보고 있는데 남편이 다른 사람과 연애하고 있는 거예요. 몰래 하는 게 아니라 보고 있는데 하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치욕적이죠. 여호와께서 보시고 있는데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사준 집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곳에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아버지하고 어머니 세대는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들이거든요. 가나안을 정복을 했어요. 근데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를 하기는 했어요. 그죠? 가나안 땅을 갖다 다 정복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가 있느냐? 절반은 지키지 않았네요. 절반, 우리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절반은 지켰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상지는 정복을 했어요. 근데 철병거를 보니까 골짜기는 정복을 못했어요. 예,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은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보는 앞에서 바알을 섬겨요. 왜 그러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이들이 사사기의 주제와 같이 그들이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들이 옳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 됐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는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아서 신명기에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명기 6장에 우리가 신명기 살필 때 배웠었죠.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분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의 말씀을 너희가 미간에다 두고 손목에다 두고 문간에다 두고 끊임없이 표로 삼아서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익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걸 갖다가 왜 붙여놓은 겁니까? 라고 자녀들이 물어보면 이것이 명백하게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돼서 너희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를 건져내셨음을 갖다가 이야기해주라. 그렇게 이야기해주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일관되게 행동하고요, 그 다음에 현실에 굉장히 지혜로워요. 일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일관된 거는 우리 아이들 기를 때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되게 기분이 좋으면은, 예, 애가 초콜릿 먹는 걸 막 줘요. 그래서 엄마가 기분이 나쁠 때는 초콜릿 하나 먹었다가 뒤지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아이는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먹는 게 잘못됐는지 잘 안 됐는지를 몰라요. 그럼 이 아이들은 반드시요, 줄을 타요. 그래서 엄마가 기분이 좋을 때는요, 예, 자꾸 선을 넘어가고 싶어요. 엄마가 기분이 나쁠 때는요, 굉장히 착한 척을 하게 돼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 그리스도인들은요, 굉장히 일관되게 행동해요. 그리고 현실에도 아주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요, 아주 따뜻한 인격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왜 점점 힘을 잃어갈까요?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 왜 힘을 잃어갈까요? 성경이 변했나요? 과학이 발전을 해서 성경이 점점 믿을 수 없는 게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어쩔 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장 악한 곳에 중심에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선교사님 계시는 곳에도요, 예, 지금 우리 선교사님은 그 이슬람 사람들하고 막 싸우는데요, 그 나라에도요, 진짜 힘 있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다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게 바로 입니다. 거기만 그럴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사당에 가도요, 아침에 조찬기도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조찬기도회가 뭔지 아세요? 아침까지 거기서 먹어가면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 밥은 집에서 먹지 자꾸 나와가지고 거기서 자기네끼리. 근데 기도회만 맨날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안 변하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 단순하게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틀리지 않은가 한번 보십시오. 단순하게 우리가 교회 제도 안에서 믿음을 전달하고 싶어요. 그죠? 예, 우리가 전달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과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요. 예,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자녀들이 부도덕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막아서고 보호하고 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아이들 성경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쁜 것하고 이렇게 단절을 시켜서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하게 자라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잘 자랐으면 좋겠고, 조금 더 큰 다음엔 어디 선교단체 같은 데라도 참여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이 젊은이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등 돌리는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들이 내면의 믿음을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냐? 아이들에 대해 성경 열심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나쁜 환경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 예민하잖아요. 나쁜 환경에서부터 애들을 보호하는 것. 근데요, 정말 나쁜 거는요, 우리가 보호할 수 없는 데서 만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에서 나쁜 거에서부터 막 막아주고 싶어 하잖아요. 뭐가 제일 나빠요? 누가 우리가 때릴까봐. 그죠? 학교 나쁜 데 다닐까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죠? 근데 여러분들의 품을 떠나는 순간에 진짜 나쁜 것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세상에. 아이들 대학 가고 성인이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이들 쫓아다니면서 막아. 그렇게 하나 안 하나 제가 볼 거예요. 예. 우리 황창식 집사님이 딸을 낳고 나더니 9시 뉴스를 보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살기 나쁜 데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느냐.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애는 대학도 안 보낼 거예요. 왜? 대학이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혹시 보내면, 예, 자기가 따라다녀야 되겠대요. 내가 볼 거예요. 예, 그래도 우리 지우가 난 다음에 대학을 가면 MT 가면 쫓아갈 거래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건배하면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를 벙벙벙벙 낼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누구니? 그러면 우리 아빠. 그러면 황 집사님 보고도 나쁜 짓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우리가 참 그런 마음이에요. 사실 제가 황 집사님만큼만 되면 현진이한테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고 싶지 않나요? 우리 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임경준 집사님도 더 아무도 예측 덜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조용현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기 김국식 집사님이요.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딸 가진 사람들은 다 비슷할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근데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정말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는 막아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보호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교회에서의 가르침을 그냥 전달하고 세상에 옳지 못한 문화를 그냥 걸러주고만 싶어요. 그걸로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죠. 불가능할 거예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내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보일 필요가 있어요. 아멘. 보일 필요가 있어요. 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리고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그것을 갖다가 보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따뜻하게 우리 아이들한테 보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보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말로는 전도지 한 장 주면서 전도지 한 장 맨날 나눠주고 집에 가서는 사기치고, 전도지 맨날 나눠주고 회사 가서 사기치고, 전도지 맨날 나눠주고 딴 데 가서는 사람들 욕하고 다니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음이냐 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르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요, 우리가 자꾸 지식적으로 어떻게 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믿음을 가르치는 것, 이건 테크닉이 아닌 거예요. 교육학의 테크닉도 아닌 거예요. 가장 본을 보이는 것, 그래서 내 믿음의 상태를 아이들이 보고 자연스럽게 배우게 하는 것. 우리가 매주마다 제가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지만 광고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정의 재단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 엄마 아빠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를 아이들이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서는구나 하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믿음 생활은 지식 전달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 이전에는 안 가르쳤겠어요?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사사시대도 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지 않아서 사사시대가 왔을까요? 그들이 그래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을까요? 아니요, 여호와를 그들이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 기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하는 얘기예요. 분명히 자녀들이 자라면서 자신들의 인격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때가 올 거예요. 예. 다음 세대가 전부 등을 돌렸다면, 그죠? 사사시대처럼, 예, 출애굽을 한 세대가 있었고, 그 세대 중에서 새롭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가나안을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그 세대,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의 그 바로 다음 세대가 전부 다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하면 문제는 어디 있겠어요? 그 전 세대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구는 그랬고 누구는 안 했고 그러면 핑계거리는 애도 있지만 세대가 다 그와 같이 됐다고 하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모의 진정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자녀를 제자로 장육하는 데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이 뭐예요? 맨날 푸시업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요, 너희도 가서 제자 삼아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죠? 함께 먹고 마셨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맨날 너 요절 외웠니? 안 외웠니?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고, 그래서 안 외우면 점심 굶기고 이랬나요? 그런 얘기 잘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데리고 다니면서 맨날 먹는 건 되게 많이 먹었어요. 제자들이 되게 잘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맨날 식탁 교제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니네 선생님을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니?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그 예수님이 본을 보이십니다. 함께 사는 이유가 뭘까요? 제자 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살죠? 왠 줄 아십니까? 그들이 내 제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제하죠? 이것이 우리가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배신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들의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뭐가 보인다고요? 주변에 있는 바알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 주변에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당시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게 하나님을 보는 것은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왜냐? 그래서 그 주변에 모든 나라들이요,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집트하고 싸우는데 10번이나 싸워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신이 너무 많아서 10번이나 때려줘야 돼요. 나 이거 신이니까 때리고, 그 다음에 막 탁 때리는 10번이나 때려야 돼요. 그래서 제일 큰 것들을 그렇게 때려주고 나머지들은 무시해도 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바알이 많다는 것은 뭐냐? 농업의 신도 많고, 농업의 신, 사업의 신, 사랑의 신, 음악의 신, 전쟁 신, 술의 신, 뭐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리고 나서 뭐 그거는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이 없는 곳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들이 절대적으로 모든 영역의 주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에 가면 아폴로 신전도 있고 제우스 신전도 있고 막 신전들이 많아요. 누가 힘이 제일 세요? 제우스가 제일 힘이 세요. 하지만 사람들이 온전히 제우스만 섬겨요? 아니요, 아폴로도 섬기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포세이돈도 섬기고요. 다 섬겨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섬길 거냐? 그건 사람이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주권자가 바로 누구냐? 예배자예요. 신들이 많아서 어떤 신을 섬길까?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섬길까? 명예를 섬길까? 바알을 섬길까? 뭘 섬길까?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선택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내 취향에 맞춰서, 내 필요에 맞춰서 선택하는 거예요. 취향에 맞춰서,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신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놓고 여호와를 섬긴다 말은 하는데, 때로는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는 지혜의 신, 때로는 돈 많이 벌게 하는 재물의 신, 때로는 나쁜 사람 혼내주는 복수하는 신, 병 가지고 아플 때마다 의료의 신.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도 역시 여호와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왜 기독교가 이렇게 폐쇄적인 것 같고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줄 아세요? 다 받을 수 있는데 신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받는 거 뭐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존재는 받아들이기 쉬운 존재예요. 왜냐?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래, 그거 나도 인정할게. 근데 문제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요, 뭐냐? 주권을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 내 인생을 갖다가 이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관하시는 분, 내 인생을 전체적으로 주관하시는 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신들 중에 그냥 첫 번째로 봐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봐주는 것.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분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또 주일이 지나면 사업의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월요일은 사업의 신, 화요일은 전쟁의 신, 수요일은 술의 신, 그 다음에 목요일은 사랑의 신, 내 필요와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바알이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매력이 있는 거예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이전까지 선택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우상숭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우리가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바알들은요, 절대적인 주권을 요구하지 않아요. 바알을 섬겨도 되고요, 아세라를 섬겨도 돼요. 때에 따라서는요, 계절에 따라서 다른 신들을 섬겨요. 바알을 섬기는 기간이 있고요, 아세라를 섬기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들을 갖다가 하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바알들은 절대로 절대적인 주권을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격의 주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 내가 네 주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인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오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다양한 신들 중에 하나로 여호와를 섬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에 제일 먼저 뭘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주변을 살피게 됩니다. 왜냐? 절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차선택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주변을 살핍니다. 하나님을 볼 때에는 산지를 얻지만 놓치는 순간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철병거였어요. 부모님 세대가 바른 믿음의 보인을 보지 못하니까 다음 세대는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했는데, 19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해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죄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랑합니다. 뭐가 제일 큰 문제라고요? 정말 무서운 것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에게서 구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 잘 이렇게 이끄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사사들이 떠나는 순간에 변하는 거예요. 뭘로 변하냐? 더 악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들이 죽으면 다시 죄를 짓고 거짓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보다 더 악했습니다. 그들은 나쁜 길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 악해지고요. 의지도 없어지는 거예요. 악의 길에서 벗어날 의지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악에서 벗어나고 싶은 의지가 없어질까요? 이들에게 더 이상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돈 때문이 아닌 거예요. 명예 때문이 아닌 거예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거예요. 복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놓치는 순간에 수많은 여호와들이 우리 주변에 생기는 거예요. 돈의 신, 명예의 신, 재산의 신, 의사의 신, 지혜의 신. 그리고는 그것을 보면서 더 이상 벗어날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여호와를 놓치는 순간에 사람들은 더 악해진대요. 죄는요,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요, 나쁜 것들은 다 속성이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있죠? 예,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바늘 하나 훔쳤다고 소도둑 될까? 아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대요. 왜요? 죄도 잘하기 때문에. 죄도 잘하기 때문에. 그저 지식 전달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세상의 악한 문화와 단절시키는 것만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한다 생각하는 것, 어리석음입니다. 예, 어리석음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상의 문화와 단절시킬 수 있을까요? 교회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와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이나 될까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반나절 정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하루에 8시간씩 학교에 있어야 돼요. 지금은 우리들이 그래도 나마 찾을 수 있죠. 예, 그런데 지난주에 드디어 우리 집에 우리 아들이 외박을 했습니다. 허락을 받기는 했지만 헬리 가서 외박을 한 줄 알았더니 옆에 의정부에 가서 외박을 하고 왔어요. 예, 이제 시작이지 않겠어요? 그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분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 주변에 너무나 심하고 우리 주변에 너무나 잘난 것들이 많아요. 중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가나안에서도 여호와를 놓치는 순간에 숱하게 흩어져 있는 바알과 아스타로스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면, 눈으로 보면 회폐적인 것 같고 우상 숭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자연스럽게 그 속으로 하나씩 하나씩 빼앗기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지금 막 주변에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의 일이 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에 처음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그 신전에는요, 아주 퇴폐적인 신전이었어요. 퇴폐적인. 그래 갈 때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가서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그들이 바알을 섬기게 됐어요. 그들이 바알을 섬기게 됐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중에는 어떤 신들이 있는가 되돌아보십시오.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바로 바알을 섬겼어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이방의 자신들이 좋아하는 우상들의 공격을 받고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너무나 큰 고통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부르는 지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해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다시는 사사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더 악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읽었었던 17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고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17절 쉬운 성경이 이렇게 써있어요. 옛날 그들의 조상은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였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옛날 이야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조상들의 이야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과거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의 주변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바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삼키려고 얼마나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꼭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모습을 보이십시오. 나의 신앙의 상태를 보이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상태, 그리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모습, 이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보일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제도 중에 하나는 가정예배 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내 신앙을 보이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내 믿음의 신앙을 고백을 못하는데, 내 배우자에게도 내 신앙의 고백을 못하는데, 믿지 않는 세상에서 내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웃기지 마십시오. 불가능한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가 왜 왔을까요? 그때 사람들만이 유일하게 더 나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았기 때문에? 아니요. 그 사람들에겐 여호와의 구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주변을 바라볼 뿐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수없이 노력을 했을지라도 결국에 그 세대는 패역한 세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 아무리 시대 같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인격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첫 번째가 아니라 내 전 인격의 주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